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신주편 밀번최사 부분과 관련해서 병고침과 신통력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노래를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찾아와서 삼국유사를 찾아서 병고침과 신통력을 찾았어. 흔히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이 때로는 보이는 것을 또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서로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 병원체가 나와 이웃과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온 인류를 갖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믿음과 지혜를 모으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이 삼국유사와 관련한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삼국유사 신주편 밀번최사에 보면은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때 일입니다. 임금이 오랫동안 병이 깊어서 낫질 않아. 너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흥륜사의 스님이었던 법척 대사가 와가지고 궁으로 들어와서 병을 치료했지만 오래되어도 그 효력이 없어. 별무소용이야. 이때 신하들이 또 다른 하나의 제언을 합니다. 지금 아주 그 고승대덕이라고 할 수 있는 밀번 대사가 나라 안에 여러 가지 그 명망이 높으니까 한번 불러서 병을 고쳐보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밀번 최사가 밀번 대사가 이제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밀번은 궁에 들어오기 전에 약사경을 읽었습니다. 원래 약사경은 약사열의 본원경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 경을 다 읽고 나자마자 그가 짚고 왔던 지팡이, 육환장이라 해요. 아마 고리가 6개가 있었던가 보죠. 그 지팡이가 임금이 있는 그 침실로 들어가서 늙은 여우 한 마리와 법척을 찔러가지고 또래를 아주 그냥 완전히 내던져가지고 거꾸로지게 만들고 임금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다. 이때 밀번 대사의 이마 위에는 오색의 신비로운 그런 참 무지개 빛이 나서 보는 사람들을 모두 놀라게 했다는 겁니다. 또 같은 선덕여왕 시절이었습니다. 그 삼국유사 의회편 이해동진 부분에 나오는 해공 스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해공 대사가 어렸을 때 이름이 우조였습니다. 근심 우자 도울조자. 홀로 사시는 어머니가 천진공의 귀족의 집에서 품팔이를 하면서 살았는데 이 천진공이 어느 날부터
병이 깊어가지고 종기, 이 종양이라고 해야 되려나? 이 종기를 앓게 돼서 거의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천진공을 아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참 앞을 다투어서 병 문안을 왔습니다. 이때 우조의 나이가 7살.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주인어른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네요. 어머니가 말을 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래, 그 주인어른이 이렇게 병이 입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 않냐? 넌 그것도 모르고 뭘 그런 걸 묻느냐? 어린아이가 뭘 알았겠어요? 그랬더니 그 우조가 말을 해. 그 병을 제가 고쳐 볼 수 없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진광 주위에서 간병을 하는 사람들에게 헛일 삼아 저희 아이가 하는 얘기를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쳐보겠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그 우조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천진공의 그 침상 옆에 앉아서 말 한마디 없이 앉아있는데 그만 그 천진공의 종기가 소리가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고름이 막 쏟아져 나오고 또 아주 참 거짓말같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해공 스님이 됐는데 늙음하게 이제 항사사, 오늘날의 오사의 전신이죠. 삼국유사 의회편 이해동진조에 보면은 이제 원효 스님하고 이제 물고기 잡아먹고 그 똥을 누워가지고 내가 눈 똥은 똥이고 내가 눈 똥은 고기다. 고기로 다시 살아나갔다. 그 뒤로부터 나우자 고기여자 오사가 됐다는 것이죠. 이와는 조금 결이 다른데 이야기가요. 신라 제31대 신문왕 시절입니다. 고승대덕인 경웅 대사가 그가 스님이 되기 전에 성씨가 물숫자 수씨였습니다. 지금 그 충청남도 공주시에 가면 수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물숫자. 아마 제가 보기엔 그게 수씨 마을이었지 않는가 싶습니다.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거기 최근에 이제 그게 소위 금동으로 만든 그런 환두 대도도 그게 출토가 되고 그 주위에 어떤 귀족들이 살았어요. 이제 문무왕이 돌아가기 전에 태자였던 신문왕을 보고 원래 정명이죠. 김정명이지 신문왕의 원이름이. 이 경흥 대사가 정말 그 덕이 있고 정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국사로 잘 모시고 정사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 반란의 그 참 와중 속에서 겨우겨우 이제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경국사를 아버지의 말대로 문무왕의 왕명대로 그대로 국로로 모셨어요. 삼남사에 머물게 했단 말이죠. 근데 언젠가부터 또 병이 깊어가지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제대로 법회도 못하고 일을 못해. 근데 어느 날 웬 여성, 비군이죠.
와서 그 화엄경에 보면 착한 벗이 병을 고쳐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국사께서는 여러 가지 그 나라 걱정 또는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제가 하는 걸 보고 많이 웃으시고 좀 이렇게 기쁘게 보내시면은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가면 같은 걸 쓰고서 11가지의 다른 모양을 한단 말이에요. 하히히 후후호호 효효휴휴 그 가면을 썼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너무나 우습고 정말 포복절도할 일이야. 근데 문득 그만 또 병이 나버렸단 말이죠. 웃음 치료를 한 거죠. 근데 그 여성이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져서 그래가지고 삼랑사 남쪽에 있었던 남항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숨어들어서 다시 나오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이런 신통력에 따르는 이야기는 상무유사 탑상편 맹아 득한 부분에 보면 신라 제35대 경도광 시절입니다. 한길이에 살던 발할 희자 밝을 명자 희명이라는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5년 만에 문득 두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아이를 안고 희명 부인은 분황사에 가서 북적벽에 그린 천수관음 앞에 나가서 아이를 시켜서 그런 눈을 뜨게 해달라는 간절한 그런 기도를 노래로 하게 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두 손바닥 모아 천수관음 앞에 비옵나이다. 천손과 천눈에 하나만을 저한테 주시면 하나만이라도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다면 그 자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말 그 부인의 이름이 발할희자 밝을 명자라고 했잖아요. 밝으면 어둠에 이제 반대하는. 그러니까 눈이 먼 아이가 눈이 뜬 거예요. 참으로 신통한 일이죠. 다음으로는 상무유사 기이편 처용랑 앙해사 부분을 보게 되면 제 49대 헌공왕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헌광왕이 지금의 울산, 당시에 개운포로 가서 행차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해변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많은 안개구름이 껴가지고 사람이 길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일관이 말하기를 절을 하나 지어주시면 이게 이 용왕이 아마 노했던 것을 노여움을 풀고 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망해사를 짓도록 해줘라. 그 용왕이 나타나서 정말로 고맙다고 하고 그 아들 가운데 용왕의 아들 가운데 처용을 딸려서 그 궁으로 보냈어요. 다시 안개가 거치고 환궁을 차렸습니다. 극간이라는 벼슬을 주고 아주 참 아름다운 아내를 맞도록 인연을 맺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내를 보면 너무나 참 부러워하고 오늘날 코로나 같은 천연두를 일으키는 그런 역신이 귀신도 그 아내를 참 탐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처용이 이제 달 밝은 밤에
그 서라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을 하는 사이에 들어와서 이 글쎄 처형의 아내를 범해서 사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게 들은 처형이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두 다리는 내 아내의 것이고 두 다리는 누구의 것이냐?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바로 처용가 아닙니까? 향가죠. 샹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건데 참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노래를 부르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연두구 그 병마 그 귀신이 쫓아나가서 무릎을 꿇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낭군의 그러한 참 호연지기에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낭군의 그런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집의 대문에 그런 얼굴만 그려져 있는 그 그림만 보더라도 제가 결코 그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로나 같은 그런 천연들을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뭔가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믿음을 키워간다면 이 어려운 시기도 지나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 잘 보내시고 건강과 행운을 소원드립니다.